2장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큰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니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며칠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잘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많은 나라, 또 거지들이 많은 나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꼭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노숙자들, 거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거지가 있지만 노숙자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사람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날씬한가 그거 알 수 있겠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뚱뚱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이렇게 뚱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뚱뚱하더라고. 이렇게 양파처럼.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거의 모델이죠. 모델 수준입니다. 전혀 살찐 게 아니고 미스 코리아감 그 정도 되는 몸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은 뺄 살이 없다. 그래서 마음껏 드시라. 마음껏 먹으라. 그래서 미국에서 하여튼 마음껏 먹었는데 햄버거 많이 먹었습니다. 햄버거. 한국 음식은 비싸서 잘 못 사 먹었어요. 된장국 하나에 3만 원씩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버거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싸서.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몇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뺄 살이 없습니다. 당신은 뺄 살이 없습니다. 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미국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전혀 뺄 살이 없어요. 뺄 살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부교육자, 부사역자를 뽑는데 좀 좋은 사람이 있냐, 신실한 사람이 있냐, 좀 소개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해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괜찮다. 찬양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좀 소개를 시켜달라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교에도 학생들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은 되게 신실하게 사역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예전에 시내를 지나가는데 구인 광고가 있더라고. 가족같이 일할 분을 찾습니다. 식당에서 구인 광고가 있어요. 왜 저걸 붙였을까? 근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내용이 즉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쓰긴 써야 되는데 신실한 사람, 내일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힘든 것 싫어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힘들면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좀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내일같이 가족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한 200명 이렇게 모이는이 아니라 200명 이렇게 넘게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였어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갔는데 나이 드신 분들만 한 50여 분 그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피아노 치시는 그 신디에 반주하시는 분도 한 60대 이상 돼 보이는 그런 분이 반주하시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는 거죠. 젊은 사람이. 일할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가 어찌 보면 오늘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일할 사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 일하려고 쓰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은그릇, 금그릇 같은 사람일까? 성경에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그릇 같은, 은그릇 같은 사람들 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금그릇, 은그릇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하게 그리고 귀하게 쓰이는 그 그릇의 기준을 오늘 21절에 얘기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실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시더라. 깨끗한 것.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릇 속에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성별되고 구별되고 어떤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묻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 금그릇, 은그릇 얘기했을 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많이 배운 사람, 부자인 사람, 어떤 분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적게 배우고 많이 배우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겉의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로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내가 깨끗함, 구별된 세상에 빼묻지 아니한 세상과 뭔가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구별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이런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 사람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인 줄로 알고 이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기도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기도이죠. 내가 잘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잘 되겠다라는 이 욕심이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하는 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욕심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요. 더 적습니다.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얻게 되고 뭔가 좀 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원 벌어서 1,000원 11조를 하든지 100원 뭐 감사헌금을 하든지 양이 크기가 작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11조 내가 100만 원 내야 되네? 마음에 부담이 없고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0원 낼 때는 10,000원 벌어서 1,000원 낼 때는 아깝지가 않은데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는 거는 아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이 벌게 하셨으면 내가 많이 헌신할 것 같은데 주를 위해서 충성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이게 기복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뭘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복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겠다라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게 만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먼저 잘 되면, 내가 건강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그릇, 은그릇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비록 나무와 같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내가 깨끗하게 나를 준비시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그릇, 깨끗한 그릇에 우리는 욕심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금그릇 되기 위해서, 은그릇 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깨끗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이런 연단을 거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돼요. 이런 훈련들, 연단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살아온 나를 얘기해보라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할 얘기 많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 얘기하라 그러면, 고생한 이야기 하라 그러면 1시간, 2시간이 뭐예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연단이라는 것, 이런 훈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그는 먼저 훈련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훈련이 뭐예요? 내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삿짐 불러가지고 그 있는 거 다 싸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돈만 들여서. 근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짐 바리바리 전부 다 싸들고 짐지고 가족들, 식소들, 종들 다 데리고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다른 데 가면 다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집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집도 없습니다. 가서 장막을 또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훈련을 이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100세 때 낳은 이 아들 이삭을 또 번제로 드리죠.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 쉬운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 이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것 때문에 형 에서의 진노를 사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죠.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종처럼 지냈습니다. 훈련을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올 때는 자기 삼촌보다 외삼촌보다 더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의 결과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독차지해서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를 받죠.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한 누명까지 씁니다.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떤 훈련?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훈련.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좋았죠. 그런데 그가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훈련. 연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다니죠. 10년이 넘도록. 그 쫓겨다니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영적인 훈련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고생 시작이었습니다. 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가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라도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쓰임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영적인 훈련, 이런 믿음의 훈련을 다 받고 준비되어서 그렇게 해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잘 복받아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아무런 평탄하게 문제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사실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리를 드러내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훈련, 연단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하잖아요. 그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 전부 다 없어지고, 자기는 병들어서 그 기왓장 제1에 앉아서 그 자기 이 병든 몸을 기왓장으로 긁고 있고, 개들이 와서 자기의 그 헌대를 갖다가 핥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훈련,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갑질의 복을 받게 되죠.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가 같이 나온다고? 점검과 같이, 순간과 같이 내가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실에서 자라게 되면 여러분들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금방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풍파들, 이런 시험들, 연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드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많은 것, 준비된 것, 이런 것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작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 인생이 되어지면 주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큰 일을 해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내가 작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5개 달란트 받았으면 5개를 남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2개를 받았으면 2개를 남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랑할 것 없고 내놓을 것 없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인생들로 되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 거의 뭐 자폐증 환자 비슷했잖아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다가 아버지의 그 억압 속에, 폭력 속에 자라다가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남들 앞에 말 한마디 못하는, 남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리고 남들 앞에 특히 여자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고 아니면 먼 길로 돌아가고 그랬던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악 시간에 노래하잖아요. 노래 부르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떨려서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습니다.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책 읽으라 그러잖아요. 책 읽다가 손이 떨려서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떠는 목소리 알잖아요.
그런 목소리. 다른 애들이 다 쳐다보고.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났을까? 왜 나는 엽기적 가정 속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하는 이런 원망 속에서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나에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런 약한 나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록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사람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정도로 이 다윗에 대한 존경, 다윗에 대한 어떤 자랑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다윗이 죽인 사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막 다윗을 막 지켜 세우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러다가 내 자리가 위험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고비를 이 다윗이 몇 번이나 넘기게 되죠. 몇 번이나 넘기게 되고 그 죽음의 그 고비, 그 순간순간에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물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지 않는다. 아멘. 그 죽음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니까 내 인생은 푸른 초장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길을 가도 사망의 길을 가도.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니까. 목자가 되지 않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그 어떤 길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길로 가면 여러분들 편안할 것 같지만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길을 간다 해도 그 길은 결코 마지막 끝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악한 사단 마귀 역사는 우리를 틈틈이 노립니다.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폴란드 출신의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 있습니다. 이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번 볼까요? 이 사람 20세기의 유명한 세계적인 이 피아니스트,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고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 하루 연습을 쉬면 그것을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내 친구가 알고, 3일을 쉬면 대중이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첫째도 연습이고 둘째도 연습이고 셋째도 연습입니다. 그랬습니다. 연습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루를 쉬면 그거 내가 알죠. 3일을 쉬면 누가 알까요? 가족이 압니다. 일주일을 쉬면 교회 성도들이 알아요. 목사가 알아요. 이런 훈련들, 이런 연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깨끗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그 과정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정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더 깨끗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길 원하신다. 원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깨끗이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또 연단도, 여러 가지 또 시험도,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세상에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주님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그릇, 큰 그릇, 은 그릇, 또 그냥 평범한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에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깨끗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정신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4